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만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봤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예를 들며 믿음의 삶이야말로 온전함과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여러 믿음의 삶의 본을 보였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의 최고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말 구름과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온갖 삶의 무거운 것들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상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거죠.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는 그런 영화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인 이 영화는 사실 그 영화 이전에도 그 영화 이후에도 예수님의 일대기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영화나 영상들이 참 많았음에도 그게 유독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영화가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로 그냥 영어로 대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배우들을 써서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더 현실감 있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이 영상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 저 그 영화 개봉됐을 당시에 그런 기사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에서 영화를 보던 한 목사님이 영화를 보던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무게가 저 정도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헉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죄인들에 둘러싸여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고 물과 피를 모두 흘려버리게 된 잔혹한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고 겪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으로 여러 번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뼈는 안 부러졌죠. 예수님은 뼈는 안 부러졌습니다. 굉장한 고통과 모욕과 순환을 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교수님들이 이야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그런 매가 아니라 수치였다라고. 수치. 십자가가 수치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 형벌이 정말 죽을 짓을 할 죄인이나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순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런 사람한테나 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저 사람이 더 숨쉬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 큰 손해야, 빨리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아무렇게나 다뤄져서는 안 되는 고귀한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서 온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 죄인들이나 받는 형벌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수치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설교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천도 귀한 그때에 뭐하러 속옷을 입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모두가 구경시켜주는 판에 그런 인격, 그런 배려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속옷을 팬티 모양으로 이렇게 가려준 거는 그저 현대인들의 상상이고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죄인들에겐 아무런 가림이나 배려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겠죠. 예전에 그 학부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거의 한 200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86세로 별세하셨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할머니 댁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긴장이 이완되니까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모가 그걸 다 치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응급차 119 아저씨였나 장례식장 아저씨였나 아무튼 그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시신을 들 것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주 할아버지 몸이 싹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가벼운데 이제 몸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더 가벼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싫지 않은 냄새. 그 이제 아기들 이렇게 응가나 쉬야하고 나면은 그냥 쌌다는 것만 인지하지 막 너무 싫어서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게 그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정도만 생각되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 아저씨랑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사람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기억을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면 침도 흘릴 수 있고 울다가 코도 흘릴 수 있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추한 모습은 다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우리는 다 가리지 않아요. 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지퍼만 열려도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창피해 하는 게 우리인데,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설이나 혹시 구토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는
더 즐거움의 요소가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널리 퍼뜨리면서 야, 너 봤어? 너 들었어? 세상에 그 사람 죽을 때 와우 막 줄줄 흘리더라. 야, 그 사람 죽을 때 2시간을 버텼어. 와, 진짜 재밌었는데 너도 와서 보지 그랬어. 얼마나 속 시원했는데 라면서 죄인들의 형벌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중동 사람들은 수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예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렬하죠. 이것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못한다. 이런 말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는 것보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일은 못한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것은 그만큼 강렬하게 수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매를 몇 대 얻어맞고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은 호흡에 지나지 않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 수치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로 그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그렇게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고통 속에서 죄인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살 길, 휘장을 찢음으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살 길을 우리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치거나 낙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가려서 이신칭의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자어입니다. 그냥 사자성어 같이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직 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미운 사람 만나고 싫은 사람 만나면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싫어하고 마음껏 분노하고 내 화를 끝까지 표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가려져서 의롭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지나간 날에 머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우리의 수치를 다시 덮어 쓰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둠을 뚫고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는 부흥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과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소명과 사명 안에서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입시의 어려운 이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수치를 무릅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치를 가리며 옷을 입고 주의 빛난 보혈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 말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3일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잠시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났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곳을 향하여서 거룩한 손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3 아이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수능과 취업에 도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받아 살게 하시고 돈과 명예에 따라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아이들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도 기도하며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장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모하는,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죄, 그 더러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한 계단 올라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아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면서 애쓰고 있는 이 아이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의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가는 모든 길이 그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아이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